오늘 말씀은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모세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혼란과 또한 곤란과 여러가지 시대의 고통과 아픔이 있던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가운데 대화도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적과 또한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이 창세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즉 약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어떤 선지자나 그 어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대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떨기나무를 통해서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의 공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는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신약에 가서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에 이 모세의 부모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해서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믿음만큼은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주 떵떵거리는 물질적으로 부유함이나 또한 정치적으로 권력과 세상 권력과 또한 지식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사이언스지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그저 이름 없이 세상 앞에서는 무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늘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믿음장에는 우리의 이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가정에 허락하신 이유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에 모세를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시대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 암울한 시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내면서 이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가운데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 속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
모세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아므람과 요게벳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닫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렵고 혼란하고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모습을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앞서서 얘기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한 왕조가 애굽에 등장하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번성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번성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그런 정치적인 탄압이 또한 여러 가지 탄압이 시행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혹독한 그런 참 겨울 같은 그런 인생의 고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 더 나가서 그것도 안 돼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리도록 하는 그런 삶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한 이 상당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애굽화되어지는 이방신을 애굽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과 애굽 신이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알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보다도 애굽의 신, 태양신, 또한 자연신들이 애굽은 다신론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는 여러 신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판단하고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애굽의 신들도 섬기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이스라엘 가운데 신약의 그 내용들이 신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만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모세의 부모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적응해가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그 시대의 문화에 동조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맞게끔 변질되어지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한 것이 이 모세의 부모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끝까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둘을 아므람과 요게벳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축복을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도 세상적으로 타협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용납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세상적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하나님보다 세상 뉴스를, 세상 소식에 더 귀 기울이도록 만드는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휴대폰이 요즘은 온 세상이 휴대폰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으로 모든 뉴스를 접하고 휴대폰으로 모든 물질적인 거래를 행하고 마치 이게 완전 신봉하듯이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 드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휴대폰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문명과 세상 물질과 그 속에 우리는 빠져들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그 기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를 삼고 있느냐? 오히려 그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에 더 많이 시간을 뺏기고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먼저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문명,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 하나님이 주신 누리게 하고 우리가 하여금 자유케 하고 누리게 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며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더 굳건한 신앙, 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은 평범하지만 믿음만큼은 더 특별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본받을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모세를 허락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그 시간의 연속 속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모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은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인 이 자녀를 그냥 포기하지 않고 석 달간 숨겼다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발각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3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기는 것이 발각되면 온 가족이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아이를 지켰다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한 보면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낳은 아이가 남자아이가 알았을 때 죽음을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우리 성경에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외모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 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생겼다라는 것이 외형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보여졌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켜내고 있는 것이,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에게 있음을 깨닫고 있는 것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모습입니다. 믿음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이제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저들이 아이를 숨겼는데 석 달이 지나고 나면, 소위 말해서 우리 표현을 하면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100일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울음소리가 달라지죠. 울음소리도 달라지고 먹는 것도 달라지고 활동 반경도 훨씬 넓어집니다. 아이가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최선을 다하는 기간이 석 달이 지나고 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이제 아이를 나일 강가에 내어놓는데 그 과정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두었다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그마한 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끝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시겠지. 그리고는 우리가 그냥 입 꾹 다물고 눈 꼭 닫고 그렇게 발짱 뛰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도 열심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의 열심 또한 있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모습으로 이 아이를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기적의 역사가 모세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이제 4절 이하의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켜본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지켜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펼치실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4절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며 가져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애굽 왕궁에 목욕탕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애굽 왕궁에 목욕탕이 없지 않았겠죠. 그 당시 최고의 문화를 누렸던 것이 애굽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 그 애굽 그 이집트 이렇게 발굴하는 거 보면은 그 당시에 피라미드, 그죠? 피라미드 무덤뿐만이 아니라 애굽 왕궁이, 이집트 왕궁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발달해 있습니까? 그 왕궁에 공주가 목욕할 수 있는 장치가 왕궁에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우리나라뿐만 해도 왕이나 왕비가 어디 강가에 가서 목욕합니까? 아니죠. 시녀들이, 하인들이 물을 길러다가 궁 안에서 목욕을 하지요. 자, 이 말씀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 공주도 궁 안에서 목욕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가 지금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가운데서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겹겹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모세의 부모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노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데는 우리가 믿음의 최선을 다할 때 그 축복이, 그 은혜가 겹겹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욕 나일강에 와서
그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한 이유는 나일강 신이 그 당시 애굽은 이 자연신들, 태양신, 또 물의 신, 뭐 땅의 신 이런 신들을 여러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1년에 한 차례는 나일강에 와서 그 물의 신, 강의 신에게 신을 덧입기 위해서 목욕을 하는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시기를 맞춰서 모세의 부모가 그 시기에 맞춰서 모세를 띄워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이 공주가 이 아이 모세를 발견하고 나서 히브리 아이인 줄 압니다. 히브리 아이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당시 애굽에서는 히브리인들은 노예였습니다. 누구 한 사람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죽여도 무방합니다. 온 가족을 다 죽여도 괜찮을 만큼 그 짐승처럼 대하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서 뚜껑을 열고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애굽 아이가 아닌 히브리 아이인 줄 아는 그 순간 공주는 그 아이를 그냥 떠내려 보내거나 물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무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공주의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그 마음 가운데 풀어놓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겹겹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겹겹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주시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세의 누나가 바로의 공주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공주가 본인이 원하면은 유모를 얼마든지 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나라, 애굽 온 나라의 공주인데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은 정말 유아 교육 잘 받은 또 훌륭한 애굽 그 유모를 삼을 수 있죠. 왕궁에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누이 지금 모세의 누이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감히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의 누이가 공주 앞에 나서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또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이 또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있는 거죠. 그 움직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 여인이 누굽니까? 젖 먹이는 여인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그죠?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가 돈 받고 양육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면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겹겹이 은혜가 쌓이는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고 또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은혜가 겹겹이 작동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겹겹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려운 세상입니다. 참 분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갖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많이 말씀 보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또한 기도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모세의 부모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저 우리가 믿습니다,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고는 팔짱 끼고 기다려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따내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 모세의 부모와 같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지고 겹겹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2023년 또한 2023년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